마라나타! 오늘 인사말을 바꿔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간절히 사모하고 죽음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죽음을 소망하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날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그 인사말에서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이제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에 관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너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데 너가 필요할까요? 그냥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어디 나가지 않아도 내가 그냥 골방에서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 이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그냥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허락하나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의 은혜라는 것이 골방에서 잠깐은 경험할 수 있지만요, 그 받은 은혜를 너와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건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나만 생각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타인의 몫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뭔가 물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만 쓸 것조차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너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몫까지 넉넉히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의 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다. 여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차적이죠. 1번 순위예요. 1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또 연약함, 부족함 이런 거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이 너를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게 잘 안 들어요. 그 간절함이라는 게 잘 생기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근데 너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부대끼면서 너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면서 다듬어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쇠는 쇠로 다듬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 공동 번역을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쇠는 쇠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이랬어요. 왜 혼자 살면 되죠? 왜 뭐가 아쉬워서 내가 결혼을 하고 거기다 자식까지 낳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비혼주의자도 많고요. 자식 안 낳는 부부들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결혼이 꼭 좋다, 자식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를 말하는 거예요. 너. 결혼은 너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식은 너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너로서의 어떤 가족,
이게 뭐 꼭 필요하다기보다 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자식을 안 낳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너가 없으면 안 돼요. 너.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지거든요. 이것이 비비대며 살 때 더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그 사람의 질려버려요. 사람에게 질려버려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내가 처음엔 잘하려고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인간들이 그래주지가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삐쭉삐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숲속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숲속에 버려져 있으면 거기에 뭐 비도 내리고 썩기도 하고 막 짐승들이 와서 긁어 먹기도 하고 막 엉망이 되어 나중에 흉측하게 변합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다듬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흉측하게 만들어요. 그럼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훈련이 되고요. 그것이 다듬어지는 것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누구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 나무 둥거리를 조각가가 가져가서 괜찮네. 그리고 가져가갖고 그 안에 숨어있는 천사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형상을 다 끄집어낼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그 다듬는 자가 없이는 사람이 사람과 부딪힌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를 다듬는 그 조각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게 사람과 부대껴 살아가는 중에 정말 그 받는 상처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그 억울함 하나님께 아뢰고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면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져요.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소망이 우리 행복이거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연단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면서 당하는 여러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인격적인 성숙,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가 없이 성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구원의 다음 단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여러분, 이 너는요,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결국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만 내가 처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너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성경책 보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래갖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증인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 반드시 너가 필요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과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과 나의 구세주 되심,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너도 필요하고, 내가 받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너도 필요하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너가 있어야 돼요. 너가. 여러분, 너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신앙을 복음도 듣고 또 그 복음을 너에게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너가 있어야 그 부대끼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너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꼭 너가 나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한 너도 필요해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너가 있어야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삼겹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삼겹살만 알죠? 삼겹줄은 몰라요. 삼겹줄, 세 겹줄, 한 줄이 아니라 세 개의 줄을 이렇게 꼬아놨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작이요, 혼자 난로에서 타고 있으면요, 장작에 같이 타고 있으면 이게 찰활 타오르지만 그게 하나가 툭 튀어나와갖고 있으면요, 좀 타는 것 같다가 나중에 꺼져버려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너를 주셨어요. 그 너가 누구예요? 나와 너 합쳐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나 혼자 할 것 같죠? 안 돼요. 나 혼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를 기억하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교회와 함께 그 신앙이 자라나고 복을 받으세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야고보서 행함이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행하려면 너에게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돼요. 너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